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라와 오벳에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문지기를 맡는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출입을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의 출입을 제지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까지 맡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죠. 그 이름 첫 번째는 고라이고 두 번째는 오베데돔이라는 이 이름들은요,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이 익숙한 이름들,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사실 이제 성전 문지기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의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를 감당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라인데요. 여러분, 고라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바로 떠오르는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고라의 무리들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이제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제 모세와 이제 아론을 대적하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일보다 어, 이 제사장의 일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제사장 왜 안 시켜주십니까? 이렇게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가족은 그 자리에 섰을 때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고요. 이 고라는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서 살라져 버립니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고라 자손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안 남아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건 때 고라의 자손들까지도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역대 상해 26장에서도 보게 되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6장 11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살아남았는데 그 삶이 순탄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주홍 글씨가 새겨진 거죠. 반역자의 아들들입니다. 항상 그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기 배신자 지나간다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들도 같이 불태워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귀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 악하잖아요. 그렇게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또 그게 그냥 귀에도 들렸을 것이고 이런 소문도 들렸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고달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그 주홍 글씨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이유, 그것은 어, 자신의 조상이 한 것에 대해서 항상 자손들에게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 고라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해라.
계속 가르치면서 대대로 속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고라의 자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무셀레미아가 이제 고라의 자손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문 대대로 지켜온 이 삶의 방식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 귀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9절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참 귀한 열매로 나타났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반역자의 자식들, 자녀들, 후손들 항상 손가락질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요. 참 그 오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에는 오늘 26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기로 세워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반역한 사람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 문지기가 된 게 무슨 복이냐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직분에 대한 고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직분은 좀 귀하고 이런 직분은 좀 뭔가 좀 내가 안 맡았으면 좋겠고, 낮고 직분조차도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직분조차도 낮고 천하고 높고 존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 문지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성전 문지기 하찮은 거지. 그 안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이 좀 귀하고 좀 더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성전 문지기는 그냥 지키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이 고라 조상이었던 고라도 나는 그런 일 하기 싫어 했다가 나는 제사장이 좋아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라의 후손들은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성전 문지기조차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10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너무 감격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 스토리를 딱 스쳐가면서 이 말씀이 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감격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 문지기가 하찮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너무 귀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이 일을 맡겨주신 것조차도 너무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난 더 좋다.
성전 문지기로 설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노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원래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조상을 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자 같은 우리를, 멸망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서 성전 문지기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오벳 에돔은 어디서 보셨죠? 네, 역대상 우리가 13장에서 봤었죠. 베레스 우사 사건. 그러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제 손을 대고 죽잖아요. 거기서 그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윗도 보면은 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겁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어때요? 사람 죽는 거 봤고, 블레셋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거 내가 감당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누가 그걸 메어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때 오벳 에돔이 나섭니다.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언약궤를. 사람들은 이렇게 오벳 에돔이 나설 때 어떤 생각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유, 저 집 큰일 났네. 이제 저 집, 이제 하나님이 저 집 치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이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있었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용기를 얻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 오벳 에돔의 아들 8명, 그리고 오벳 에돔의 가문의 62명이 다 성전 문지기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능력 있는 자였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성전 문지기를 맡겨 주신 것도 복이고요. 그들이 그 문지기를 맡아서 능력 있게 행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오벳 에돔은요, 그에게도 고라만큼이나 결점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죠? 블레셋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가드, 블레셋 가드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이 성전, 오벳 에돔의 자손들에게 성전 문지기를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정말 파격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문에 이방인의 가문에 이런 성전 문지기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출신의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를 맡기신다는 거. 이건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오베데돔이 성전 문지기를 맡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앞서 이제 고라와 오베데돔을 살펴봤지만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의 후손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온전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성전 문지기라는 이 귀하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이곳에 적어도 새벽 예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렇게 고백되고 있나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성전 문지기로서의 한 날이 더 귀하다는 고백,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얻어서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입술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감격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함이, 겸손함이 있다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고백이 없고 이렇게 감격이 없다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요, 정말 직분 맡겨주신 거 별로 그렇게 나에게 은혜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확률이 정말 높다라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황송하게 생각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리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그 감격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새벽 가족들 모두에게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